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노라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비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무리와 반석의 샘물입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에 관하여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기도 응답을 확인하거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왜 기도 속에 왜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영적 세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실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만 알아도 기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정립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또 기억해야 될 영적 세계에는 세 가지 형태의 세계, 세 가지 형태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탄의 나라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사람과 땅이 우주가 모두 다 저주받고 사단의 손아귀 속으로 전락되었습니다. 타락하게 되므로 사단이 장악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범죄한 것, 타락한 것은 버려버리신 것이죠.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범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것, 훼손된 것, 변질된 것은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약속, 언약을 약속하셨고 죄를 지은 직후 인간에게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
메시지를 통하여 이 사탄의 나라, 곧 바로 왕이 임금으로 역할하고 있는 그곳, 사단이 주인으로 역사하는 그 현장, 사단의 나라, 여기에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 성전 지어야 될 백성이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노예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메시지죠. 자, 이러한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 따라 이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노예에서 해방받았습니까?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된 상태에서 완전 해방을 체험합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나라에 노예되어 있던 상태에서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의 축복을 받아 해방받을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사단을, 그 머리를, 권세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자, 애굽에서 나왔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계속되는, 반복되는 광야 현장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애굽을 나와서는 본격적으로 광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이스라엘이 40년간을 통과하면서 굶어 죽거나 갈증 때문에 죽거나 외부의 환경 때문에 죽은, 기후 때문에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노예에서 교회로 신분을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그들은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교회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놓치고 상실한 채 가지고 있던 원래의 것, 원래 근성, 원래의 각인, 원래의 상처 뿌리, 원래의 노예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치유하시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구원의 여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가 아닌 교회로, 성전 지을 민족으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대표적 민족으로 축복하시려고 광야로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의 의도를 진행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성막 중심 따라,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 인도받을 때 그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가 바로 그 의미죠.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인 복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 이 세상 나라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지금 내 현장에 일어납니다. 약속한 가나안, 성전 세울 가나안,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교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이 기도할 때 지금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실제로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 교회가 아니라 상속자요, 통치자의 반열 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수장절이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기념비적인 인생,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고로 교회는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영적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해야 될 이유를 이 두 가지 세계를 통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는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가 공존해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세계의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다면 기도해야 될 이유를 실제로 알고 깨닫고 누리게 되죠. 자,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적 세계.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당면하는 겪고 있는 모든 세상의 문제들, 사건들은 영적 세계에서 결정이 나야 이루어집니다. 욥기서 1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과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모든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욥은 절대로 모르고 있는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사단이 이런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부를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줍니다. 과연 내 종 욥이 네 말대로 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허락을 받은 사단이 곧장 욥에게 사건을 일으킵니다. 현실 세계에 이제 실제적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13절과 1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루는 욥이 자녀들이 그 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원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결정된 일이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더 알아볼까요? 욥기서 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자, 이보다 더 큰 시험을 한번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죠. 이때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십니다. 그래, 네 말대로 한번 해보자. 단 조건은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 영역은 너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 또 욥에게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욥기서 2장 7절과 9절의 말씀에
이제 욥에게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죠. 자,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고요.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비난하게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영적 세계에서 발생이 되어서 현실 세계에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욥의 선택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 여호와께서만 오직 찬송 받으실 것을 고백했고 입술로 하나님을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욥기 2장 10절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일에 욥은 하나님 앞에 복음 선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육신을 가지고 육신이 기준인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인 줄 아는 사람은 기도의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 기도의 이유를 아는 자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 세계를 알고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은 먼저 쉽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영적 세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압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난 이후에 움직입니다. 이것이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의 비밀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교회와 지도자 모세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확인했던 강단 메시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노예에서 교회로까지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반복되는 문제 상황 때문에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홍해를 어떻게 갈랐느냐? 애굽을 어떻게 나왔느냐?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다 놓쳤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놓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놓쳤습니다. 왜요? 문제 속 빠졌기 때문입니다. 왜 문제에 빠집니까? 이 사단에게 완전 생각, 마음, 모든 거 다 빼앗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밖에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에 완전히 조종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실한 것이 있습니다. 정체성도 상실했고요. 기도해야 될 이유도 상실했고요. 신분도 상실했고요. 사명도 상실했습니다. 이런 시간표 속에 지도자 모세가 붙잡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하소연했단 말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께 의뢰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결정돼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는 현실 세계는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를 모두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답을 구한 것이죠. 현장화. 이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네 지팡이를 반석을 치라. 이때 무리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물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 그러니
성령의 강으로 새 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의 성전물의 환상이죠. 처음에는 무릎까지 왔다가 발목, 무릎, 온몸이 잠기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얕게 우리가 물에 첨벙첨벙 거리다가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갈 때 무릎까지 성령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우리는 완전 성령에 잠겨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아니고는 절대 이 세상 현장 사단의 나라 못 이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조소의 왕의 도정이 지킨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시기도 합니까? 단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시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도 되어집니까?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안 되어지는데 문제 해결 안 된다고 기도 응답 없다고 혹시 불평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기도 수첩 메시지지요. 열왕기상 18장 30절 32절인데 자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 나아오라. 백성이 다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새로 수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안 되고는 다른 것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무너져 있는데 뭐가 옵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문제 아닙니다. 응답 없는 게 축복입니다. 왜요? 이거 점검되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 이것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때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안전뱅이를 보고 이스라엘이 고질적인 문제를, 상징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원래 늘 보던 것이 달리 보였죠. 사도행전 9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시죠. 아나니아가 늘 하나님께 정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메섹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나의 특할 그릇이다. 기도 시간에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움직이죠. 놀라운 것이 뭐냐 아십니까? 형제 사울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였던 자를, 원수인 자를 형제 사울아 성령으로 너를 충만하게 하신다. 이때 사울이 이제 강건하여 힘을 얻고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되겠죠. 제9시 기도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고넬료의 정시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달리아 부대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에 힘썼습니다. 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하시니 베드로를 치양하라는 것이죠. 고넬료의 정시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보고 싶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렇다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의미하는 바를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오후 3시 6시에서 9시까지, 자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시간이 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한 시간이 언제냐? 제9시 오후 3시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도 동일하게 제9시를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신 그 시간, 누가복음 23장 44절 동일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 메시지, 그 시간이 모든 걸 이루신 그 시간이 바로 3시였습니다. 초대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은 오후 3시 주님이 완성한 그 시간을 내 인생의 정시기도 시간으로 정해놨다. 모든 걸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그 시간을 내 인생의 기도 시간으로 정해놨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확인하게 될 강단 메시지 본문이죠.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아말렉 전투에서의 승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승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 이름이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고로 여러분,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갈등을 모두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3가지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문제는 근원적인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은 기도를 바꿀 때 시대적인 축복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생각지 못한 위기는 불가항력적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제도 결론이지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새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오늘부터, 오늘 메시지를 기억이 안 나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한 가지만 실천하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하루에 한 번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모든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을 나는 기도로 바꾸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시는지를 여러분 확인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면한 문제와 현실 사건은
모든 영적 현장에서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는 현실 것 보고 현실의 것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승리하게 하시며 먼저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영적 세계의 참된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이름 잡고 먼저 영적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려서 현실 세계의 응답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증거 가진 증인, 기도해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키로 결심하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